자, 저희는 지금 천지창조라는 그 사건을 그저 그냥 하나님이 뭐 세상을 시작하는 것, 인류를 창조해서 시작하시는 이러한 내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이 천지창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의의 주제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로 다시 읽는 천지창조입니다. 다 같이 해보실래요? 시작! 십자가로 다시 읽는 천지창조. 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공부를 못해서 조금 리듬이 끊겼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하나 복습을 하고 갈까요? 왜 우리는 천지창조를 그냥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한 시작의 내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내용으로 천지창조를 이해해야만 하는가? 크게 세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지창조라는 창조론 혹은 그 창조론이 말하는 유실론, 이거 가지고는 구원이 된다 안 된다? 구원이 이 자체는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이지 이 자체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아는 정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구원받았겠죠,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나라로 다시 오신 까닭은 그가 갖고는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는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우리가 창조를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창조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네. 천지가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울 텐데 이 천지는 옛 천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옛날 거가 되는 옛 천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를 목적으로 이 천지를 만드신 거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천지죠.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신천지가 이 말을 많이 쓰니까 정말 좋은 말인데 정말 성경적인 말인데 이단들이 막 다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목적하고 잠깐 이 세상을 무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 중심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 가지 이해하신 게 뭐냐면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있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있는데 인본주의적인 신앙에는 절대 구원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암만 열심히 해도 그건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의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그렇죠? 거듭남이 없는데 내 인생의 주인과 목적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찌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만 간다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열정이나 그걸 얼마나 확신하느냐의 정도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인본주의적인 신앙, 참 이 위험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나는 나름대로 굉장히 복음적으로 이 성경 중심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도 그들의 신앙을 조직 검사를 좀 해보면 MRI에 쫙 집어넣으면 여전히 인본주의가 많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 세대가 없었거든요. 이 지구상에 종교적으로는 그들보다 더 철저한 민족이 나타난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부정해 버리셨어요. 왜요? 인본주의적이니까. 하나님을 나라한테로 끌어내려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가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네?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계속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다가 하나님 노래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떠나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못 들어가는지 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이 천지창조를 꼭 십자가의 관점으로만 보아야 하냐? 그건 바로 진리의 본질을 얻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와 십자가잖아요. 예수만이 이 천국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는 게 진리잖아요. 그 본질이, 핵심이 바로 그 예수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 천지 창조 안에 뭐가 다 들어있겠어요? 이 십자가라는 진리가 다 담겨있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봐놔야 하나의 기준이 생겨서, 관점이 생겨서 성경 전체를 예수와 십자가 복음의 방향으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모르는데 왜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조차를 모르는데 그냥 말만 듣고 믿으려고 하는 열정만 갖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천국 간다니까. 그죠? 네? 또 그렇게 잘 믿으면, 열심히 믿고 순종하는 척하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어차피 인생하면 사는 거 내가 좀 사람답게 착한 일 하며 좋은 일 하며 잘 살면 좋다고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구원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라면 율법이면 충분하죠.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율법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딱 보고 있다가 딱 어느 커트라인 정도를 정해갖고 몇 점 이상은 천국, 몇 점 이하는 지옥,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게 율법으로 심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나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그 말이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는 있어요? 의인? 참 많이 뻔뻔해지셨어. 이런 뻔뻔함은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신감인 거죠. 나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뻔뻔한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지 뻔뻔한 의인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고요. 기억하세요? 좀 좋은 말을 해주면 이렇게 좀 적어놓든지 외우시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복음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방향을, 그 내용을 잡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진리를 모르고 그저 기독교적인 내용에 익숙한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영원히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주로 같이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트 오늘 드린 거 보세요. 지난주번에 드렸던 거에 별의 시트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 주 시간이 버는 바람에 좀 잘 공부를 해보려고 좀 제가 내용을 다시 좀 잘 만들었습니다. 자, 노트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 외우고 계시죠?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말로 쓰여져 있지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고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를 우리가 내용을 공부할 때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인데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제가 히브리 말로 된 거를 써놨는데 히브리 말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자, 그럼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부엣 하아레츠. 다시 한번 시작.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부엣 하아레츠. 베레시트라는 말이 시작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바라, 이것이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고요. 예. 아니 뭐 다 지금 안 써놔도 괜찮을 텐데 요거 다 배울 거예요 오늘. 예. 엘로힘, 엘로힘은 많이 들어본 거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죠. 예. 에트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죠. 우리 한국말 성경에. 사실 에트를 번역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하샤마임이라는 건 하늘들 복수 형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부에트가 나오고요. 하아렌치, 예, 땅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주어질 때는요, 띄어쓰기도 없었고 모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글자들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글자를 처음 주실 때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주시는 거였기 때문에 이 글자 하나하나에 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리를 글자로 만들라고 그냥 소리가 나는 대로 쓰신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목적을 담아서 글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좀 한번 배워야 되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말이 A에 가서 보십시오. 태초에 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레시트.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특히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한 절로 요약한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베레시트라는 말의 뜻이 뭔 줄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7날의 천지 창조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내용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 하와가 역사가 나타나는 창세기 2장, 3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사건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베레시트가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한 얘기들이 성경 전체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성경은 같은 내용을, 그 진리라는 내용을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그래서 사실 시간의 차이가 있고 역사의 차이가 있고 배경의 차이는 있지만, 등장하는 인물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얼바인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세워갖고 이제 막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 하는 말이, 어떻게 목사님은 무슨 설교만 하면 모든 성경을 끝으로 결국 예수와 십자가로 끌고 가서 끝을 내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답이니까. 그게 주제고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주일에 계속 예수님의 표적 배우잖아요. 적어도 제 생각에 30가지가 넘는 표적을 공부하게 될 것 같은데 다 사건들이 다르죠. 뭐 어떤 때 문둥병 고치고, 어떤 때 중풍병 고치고, 어떤 때 안진뱅이 막 고치고, 그죠? 막 귀신 나가고, 귀신도 뭐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별의별 귀신들이 다 나와요. 뭐 군대 귀신도 나오고, 뭐 물에 엎드러지는 귀신도 나오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나오고, 별의별 귀신들 다 나와요. 사건은 다 다르고 등장인물이 다 다른데 그 내용에 품고 있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거를 바로 복음 중심적, 십자가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보면 다 내용이 다르죠. 주는 교훈이 다 다르게 느껴지겠죠. 네? 성경은 그런 잔소리 많이 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A 한번 가서 보세요. 자, 태초에 그 베레시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작 안에라는 말입니다.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책이죠? 시작을 말하는 책이죠. 네? 근데 한국말로는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시작 안에서. 네? The beginning이라고 써요. 영어에 더가 붙으면 이건 뭔가 하나를 특정한 거를 강조하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하고 싶은 건 beginning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시작인가? 그렇죠. 성경이 뭘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시간의 시작으로만 얘기가 되겠어요? 뭐가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시작이.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기닝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천지창조는 특히 성경은 첫 글자부터 예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베레시트라는 말을요,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문법상으로 처음에 나와 있는 베트라는 말과 레시트라는 두 단어의 합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혹은 태초에, 처음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건 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 배울 때요. 그죠? 성경의 첫 글자가 뭐로 시작한다고요? 집, 베트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 말은 성전 혹은 집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혹시 한영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걸 영어로 한번 봐보세요. 다 뭐라고 써놨나? 성전이라고 안 하고요. House of the Lord.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창조는요, 뭐의 시작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성전, 이 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또 그 두 번째 단어라고 하는 레시트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 말 자체가 이게 처음 혹은 근원 그리고 또 머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교회에 뭐라고 불러요? 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라는 말의 뜻 안에는 그냥 이 사람의 머리 같은 이 위에 얹어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뜻하는 거예요? 근원,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의 근본이다 이래도 맞는 말이고요. 예수가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게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이 글자를 한 글자씩 한번 파자를 해볼 거예요. 파자라는 말이 뭔지 제가 그 밑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그대로 읽어볼까요? 파자법은 상형 문자나 표의 문자의 어원과 원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글자를 분석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영어로 하면 텍스트가 품고 있는 내용,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메시지. 예,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글자를 이렇게 다 나누어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한자의 사자성어죠. 예,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 동영상을 보내드리려다가 오늘 공부하는데
또 혼동들을 조금 하시고 그럴까봐 제가 다음에 한번 보내드릴까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 한국의 창조과학회 교수한 사람이 중국의 그 한자를 갖고요 창세기의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놓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뒷부분은 좀 아니야 전반부는 좀 재미있는 그런 한자가 어떻게 쓰여져 있나 그 한자를 원래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나 해석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창세기 1장하고 똑같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선조들은 다 이 성경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으니까 자꾸 변질돼서 다른 종교로 다른 문화로 변질되고 타락한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기독교도 그런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진리의 방향으로 창념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뭐 우리가 아시는 말, 뭐 토사구팽 무슨 뜻이죠? 사냥이 끝나면 그 개도 잡아먹는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글자의 내용을 하나하나 파자를 해봐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뭐 우리 잘 아는 뭐 마이동풍, 사면초가, 우이독경 이건 아시죠? 소귀의 경읽기. 근데 그거는 정말 소 귀에다 대고 경을 읽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뜻이. 그게 담고 있는 의미가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성경에 주어진 말들이 그래서 그렇게 뜻을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랑의 그 어원을 아세요? 아리랑? 아리랑의 말이 뜻이 없죠. 이런 거는요. 자,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그냥 뭐 이게 말이 흘러내려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창세기에는 내가 상식적으로 하나 가르쳐드리면 이런 거죠. 아리랑은 우리나라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인데 뜻을 모르고 그냥 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는 이 말이 만들어졌을 때는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학자가 있어요. 이건 원래 아리랑이 아니라 알이랑이라는 뜻이래요. 알이랑, 뭐뭐이랑 하잖아요. 근데 이 알이랑은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의 첫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 알레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문자를 연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참 일리가 있죠. 네? 그래서 아리랑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한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알이랑 살아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 인간의 어떤 그런 거를 그냥 만들어내는 걸로 뜻이 변질된 거지 원래는 이런 뜻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말 중에 하나 또 저는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이 말의 어원을 보면 말씀, 이건 어디서 온 거라고요? 말숨이에서 온 거라고요. 네. 목숨이 있죠, 목숨. 네. 목으로 쉬는 숨이 목숨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쉬어야 살잖아요. 근데 말에 숨이 있는 거예요. 말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다가 뭐가 된 거예요? 말이라는 걸 극존칭으로.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니까. 네? 생명의 문제니까 극존칭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으로 정착이 된 거다라고 문자 학자들이 연구들을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이제 파자 해석이라고 해요.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 문자들을 이렇게 파자로 해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그렇다고 막 다 해서는 안 돼요. 무분별하게 파자 해석을 해갖고 막 다 때려 맞추면 안 되고 다만 성경에 파자를 해서 그 내용을 계속 갖고 내려오는 복음적 내용을 품고 있는 글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원래의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파자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베레시트라는 말을 원래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주어졌던 고대 이걸 뭐라 그러죠? 고대 문자 픽토그래프라고 하는 이 글자를 해놓으면 이런 그림이 돼요. 원래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그림으로. 그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어 같은 문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런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그림을 오른쪽에서 또 보면 그 네모난 것 같은 게 이게 뭐예요? 집. 그게 하우스예요. 벤. 그리고 두 번째가 머리, 로시라고 하는 머리. 그래서 이게 시작, 머리, 근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가 황소의 머리 뿔난 거 같은 거 돼 있죠. 황소를 말하기도 하고 리더를 말하기도 해요. 인류의 최고의 궁극적인 리더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신이라고 되는 요 글자는요, 원래 뭐를 상징해서 만든 거냐면 앞에 이빨 2개 있죠. 앞에 이빨 2개를 상징을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 앞에 이가 하는 게 뭐죠? 씹고 깨고 부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드라고 하는 이거는 뭐하고 비슷해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려놓은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 타브라고 하는 이 글자는 뭐랑 똑같아요? 모양이 십자가 모양하고 똑같죠. 네. 자, 이런 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자기네들의 그 알파벳 24자를 하나님의 창조의 DNA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 글자의 내용들을 그냥 말 그대로요. 베레시트라는 말을 파자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집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깨어진 손을 펴서 완성의 표를 준다라는 말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말을 뜻을 풀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맨 마지막에 타브라는 말이 그게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게 표란 말입니다. 약속의 표, 십자가를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성전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언약을 분석해서, 신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되거든요. 분석해서 펼쳐주신다라는 말로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태초에라는 말, 베레시트 안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더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내용들을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자꾸 보면서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아, 이게 베레시트라는 말이고 그게 이런 뜻이구나. 자, 그 시작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풀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준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베레시트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 나와 있는 그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는, 그죠?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그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됐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죠.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혹은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선악과 따먹고 죄 짓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계획은 다 있었던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3장 가서도 보겠지만 또 거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근본이다, 가장 먼저 나신이다, 으뜸이다.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여기 다 들어있죠. 성경은 이렇게 전체가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내용을 깨닫고 있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라고요. 내가 종교가 필요해서 혹은 천국에 이라는 데를 못 가게 될까봐 조바심에서 뭔가라는 믿어보는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진리의 내용을 물으면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를 그냥 믿고 마음이 편한 거지. 그건 속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도 아니란 말이죠. 자, 2번에 또 가서 보십시다. 2번. 그러면 창조의 핵심과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성전이죠, 성전. 성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 대한 말씀,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 공부하면서 잘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A에 한번 가서 보세요. 성전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부르시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배울 거예요. 성전이 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한번 배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전.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은 또 누구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우리 성도, 그렇죠? 성도를 이거는 이렇게 써야 이해가 쉽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라는 영적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의 시작이고 본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또? 성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전이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성도가 성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는 똑같아야죠. 그러니 이 성전의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과 일치해야 하겠죠. 뭐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짓고 사람 모이는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라는 성전이 품고 있는 내용과 성도가 품고 있는 성전이라는 내용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게 연합인 거죠. 하나님이라는 성전과 성도라는 성전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르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신전이라고 불러요. 또 잘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거의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창조를 하시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있고 창조의 목적이 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있죠. 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자, 어디다가 밑줄을 거놓으셨냐 하면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에다 밑줄을 거놓으셨어요. 왜 안 보였을까요? 거기 가서 성전을 찾아봤더니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니까. 그렇죠?
인간이 생각하고 있고 인간이 알고 있던 성전이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시대만 해도 이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은 성전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게 모든 거의 중심이 되었던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안 보이더래요. 그 성전이 어디 갔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의 아들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전을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이미 성전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신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전과 신전은 보기는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데 뜻은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성전은 그러면 어떤 위치나 무슨 종교적 예식의 개념이 아니라 연합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막 성전 건축한다라고 막 돈 긁어 모아갖고 멋지게 쳐놓으면 그건 성전이에요, 신전이에요? 신전이네. 거기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사람이 성전이라고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돌무대기는 그냥 신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사람들이 치성을 올려드려도 소를 몇백 마리씩 잡아 죽여도 하나님한테는 그건 상관없는 신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성도 안에 들어오는 이런 연합된 개념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신전은 어떤 거예요? 나는 밑에 있고 하나님은 위에 있고, 왜냐하면 나보다 센 분이니까 높은 데다가 모셔놓고 그에게서 그냥 내가 열심히 노래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고맙다고 막 그러고 사랑한다고 고백해갖고 그 힘센 존재가 갖고 있는 뭔가를, 내가 필요한 뭔가를 계속 땅으로 끌어내려서 얻어먹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서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관계는 뭐예요? 이건 분리된 관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런 세상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초자연적인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그곳에 계셔야 돼요. 왜? 나는 땅에서 자꾸 그에게서 내려오는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땅에 있고 그는 하늘에 있고 완전히 하늘과 땅에 분리된 개념인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그 사람은 성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신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가 그러면 성전이에요? 신전이에요? 왜 개혁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화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쉬워요? 이게 쉬운 거예요. 신전은 출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수주의라고 막 그냥 막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라고 막 들들 볶는 거죠. 그래야 신앙 좋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뭐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신전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내가 한순간이라도 분리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건데.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은 요한복음 4장 공부할 건데 4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한 얘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뭐였죠? 갑자기 예수님이 좀 신령한 말을 하니까 그 여자가 그렇죠.
당신은 뭐 우리의 선조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뭐 어디 저 시온산에서 뭐 예배해야 된다 뭐 이런다는데 어디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누구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뭐 한다는 거예요? 성전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집어 다 엎으면서 그게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제사 지냈는데 그걸 강도의 불혈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기도라는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서 알아요. 기도는 프로쇼코마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원을 주고받아서 하나가 되는, 그 소원으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가 내가 하나 된 걸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태초회라는 말이라니까요. 그렇죠? 자, 또 B에 한번 가서 보시죠. 그거 다 쓰고 답을 쓰셨나? 안 썼어요. 들으시느라고 재밌죠 오늘? 네. 여러분들은 그동안 들어놓은 게 있어서 좀 재밌으실 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성전은 연합의 개념이지만 신전은 서로를 이용하는 개념이다. 이용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줄, 내 집은 만민들이 모여 기도하는 집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의 소원, 즉 그의 뜻과 목적을 주고받는 것.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죠? 심장이 하나가 되면, 한 생명이 되면 그걸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B에 가서 보시죠. 또 무엇을 그 집, 성전이라고 하는가? 집을 시작하신다고 그러는 거니까. 천지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볼 수 없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볼 수 없는 성전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천지의 창조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엄청난 말씀인데 오늘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발등상. 뭐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텐트에 하나님이 집을 텐트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자기는 궁궐에 살고 너무 미안해.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집보다 더 좋은 집 줘드리면 안 돼요?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뭐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 이미 내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또 집을 짓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안에 담아서 우리한테 보이도록 계시하는 모형인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담아서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런 존재야 하고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성전을 계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성전의 표가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적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죠? 네. 자, 그 다음 한번 가서 보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또 작은 성전을 지어 놓으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 동산. 동산이라는 말도요. 이게 참 재밌어요. 한자에 보면 그 동산을 말하는 요 그 글자가요. 이 에덴의 동산의 의미로 그대로 다 갖고 있더라고요. 나무도 있고 사람이 둘 있고. 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참 보세요. 한 30분 정도 보셔야 되는데, 자, 에덴에 있죠. 그 울타리 동쪽에는 문이 있고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성소의 휘장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부릅이라는 의미가 나중에 그 안에 생겨서 선악과를 보호하죠.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품고 있는 하나의 성전의 모형으로 나타나죠. 이걸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광야의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면서 뭐라고 주셨냐면 하늘의 모형이다 그러고 주셨잖아요. 네? 하늘이라는 건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그거의 모형이다 하고 주신 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는 그거를 성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역시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말이고요. 또 C에 한번 가서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것.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 뭐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대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생긴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네?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얼굴이 4개예요. 그렇죠? 네? 뭐 뿔도 나고 막 그랬대요. 그런 형상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담고 있는 뜻이 뭘까요? 성전이라는 내용이잖아요. 이해가 되고 있으시죠? 이렇게 하면 빨리 이해가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대충 적당히 알고 있던 걸 빨리 버리면 이해가 돼요. 난 지금까지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러면 이제 이게 혼자 갈등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버리고 새 걸로 바꾸세요. 새 거가 아니라 이게 본래의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의 개념. 네?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과 하나로 만나고 하는 그 내용이죠. 또 사람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만을 흙으로 만들어갖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가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 그 생기는 뭐에 필요한 거였어요? 그 생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목숨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기는 그걸 받은 아담은 죽었을 거예요? 안 죽었을 거예요? 네. 그건 죽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생기를 준 까닭이 뭐예요? 진짜 안 죽는 영원한 생기를 넣어주시려고 생기라는 육의 생기라고 하는 그릇을 주신 거죠. 그거 담을 수 있게. 아멘? 그거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숨쉬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맨날 이 얘기 교회에서 많이 했지만 오늘 비로소 여러분들이 진짜 의미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베레시트만 공부하면 다 시간이 갈 것 같은데 그 아래 한번 보세요. 성전의 본질이란, 자 그러면 성전의 본질이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합, 네 번째는 하나님에게 정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영광,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정복. 그렇다면 육적 행위의 유무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은 뭐로 결정될까요?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라는 그 내용으로 결정되는 거죠. 아멘. 그 창조는 그 다음 줄 보세요. 항상 이렇게 구별과 채움으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구별하고 채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공부하게 될 때 첫째 날, 둘째 날 보면요, 하나님 계속 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뭔가를 자꾸 나누어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별해서요, 분리를 딱 시켜요. 그리고 그걸 채워요. 내용을.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해내고 그 안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새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바로 새 피조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라는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작업이 있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나의 그 옛사람, 나의 육의 사람, 그 자아의 부인과 죽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누구에 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존재로 딱 구별돼서 뭐가 채워져야 돼요? 세상의 이론과 교훈과 잡다한 지식들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워지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걸 새 피조물 됐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거듭난다고 말하고 그들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잘 기억하세요. 성전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도 성전인데 천지도 성전이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재밌는 건 하나님이 나를 또 성전이라고 그러시네?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어디다가 해야 돼? 내 안에. 내 안에 해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정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고린도전 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지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라고 그러셨는데, 예? 그쵸? 나라는 성전을 더럽히는 건 뭘로 더럽힐 수 있는 걸까요? 일개 것을 다 더럽히는. 그쵸? 결국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유식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교훈이나
인간의 욕심과 욕망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꿈이나 비전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나 긍정적인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걸 뭐 했다고 말해요, 성경이. 그걸 더럽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저 그냥 육적으로 하고 싶어도 좀 안 하면 되는 것 같고, 참으면 되는 것 같고, 안 들키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에게 거룩한지 더러운 성전인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는 절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율법엔 반드시 뭐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죄 많이 지시고 왔죠? 네, 이렇게 앉은 척 표정은 짓지만 우리는 실력이 맨날 연습하니까 너무 잘해. 하루 이틀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맨날 그 연습을 하고 살기 때문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죄 앉은 것처럼 하고 와.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는 그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뭐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을 교리적인 말로 성화라고 말하죠. 구원의 세 단계를 공부했잖아요. 이때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성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의미로 성화를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성전 되가는 것. 이건 그저 착한 사람 되거나, 네?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거 되는 거 아닌 거죠. 물론 그건 다 해야 될 사람이니까. 네. 그런 과정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이걸 돕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우리가 밥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밥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그 정확하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내용을 담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걸 막 섬기는 것만 관심이 있으면 성전이 아니라 뭐다? 신전이다. 신전은 못 들어가요, 그 성전에. 성전과 신전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 다 허물어 버려라. 왜? 뭐가 됐기 때문에? 신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겉으로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만한 죄인들은요, 그냥 너무 쉽게 용서해 주세요. 속에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 우리는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정말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은 그냥 막 용서해 주시려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행위는 완전한데, 바리새인들, 내 안에 뭐가 없는, 하나님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의 의와 욕망으로 채워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절대 너희는 저주와 심판을 못 피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자기 안의 것을 더럽힌 사람들이니까. 재밌는 게 신전들이 성전인 채 하고 사는 거예요. D하고 E 빨리 가서 보죠. 오늘 그것까지만 할게요. D. 자, 그러면 성도란 또 어떤 사람, 곧 다 했죠? 예, 성도란, D에 보 성도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끝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도 뭐예요? 성전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해서 한 설교라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라는 게 바로 무슨 뜻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교회는 또 예수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보세요. 머리와 몸. 머리도 예수고 몸도 예수래. 그랬잖아요. 머리는 뭐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몸은 예수의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러니까 결국 머리고 몸이고 이게 다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잖아요.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교회라는 것이 분리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변질되잖아요. 이 예수라는 이 말 안에 우리는 참념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매일 살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고백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될 만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죠. 한번 해보실래요? 내 안에 예수 있고 예수 안에 나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가 내 안에 와 사는 것이다. 그렇죠? 또 골로새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결국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산다? 예수만 산다. 그게 뭐 됐다? 성전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교회 속에 다 있었다니까요. 그게 베레시트예요. 성전을 시작한다. 내가 성전을 보여줄게. 성전으로 설명해줄게. 그리고 성전으로 완성해줄게. 라는 게 바로 베레시트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라니까요. 이게 성경 다예요. 별거 없어요. 이거 다예요. 자, 마지막 2에 가서 보죠. 근데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도 역시 뭐라고 불러요? 그것도 또 성전이래요. 근데 어떤 성전? 이거는 완성된 성전.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하두리가 많이 찾아본 구절에다 성경 구절을 특별히 안 나눴는데 이 천국이라는 건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죠. 또 어떻게 이루어진 성전일까요? 이렇게 무슨 건물이 있을까요?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 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을 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지금 쉽게 말하면 내가 집 지으러 간다 이거잖아요. 어떤 집? 이 집, 이 성전. 그죠? 재밌는 건 내가 성전인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내가 또 그 성전을 지으러 간대요. 근데 땅에 있는 성도들도 성전이래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성전으로 와요. 천국으로 들어와요. 그럼 성전이 성전 안에 들어온 거죠. 성전이 만나는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다 성전이에요. 하나.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보고 왔는데 너무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말이 없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약장사. 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향해 가고 있는, 지어지고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성전의 개념을 대표하는 다양한 모형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덴이 그 동산이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와서부터 시작했던 제단, 이것도 뭐의 개념이었죠? 그게 성전의 모형이었죠. 노아의 방주도 뭐예요? 그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집이었잖아요. 그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담고 있던 그 갈대 상자,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작은 성전의 모형이에요. 광야의 성막,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 이제 그걸 대표해서 내 죽음으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예수도, 그 예수와 하나 된 그 길만 따라가는 성도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성전이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를 시작해서?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완성된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거 하는 걸 성경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이라는 말을 어느 말 속에 집어넣으셨는가? 사랑이라는 말 속에 집어넣으셨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철학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랑, 사람이 하는 그런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에 나오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우리 공부했죠? 아합.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라는 말이 아합인데 그게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바라보신다. 성전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 아하브예요. 하자하면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연애하는 것 같은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뭐 하는 것? 베레시트를 내 안에서 완성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율법을, 복잡한 율법을 내가 딱 두 마디를 해줄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우리 몸이 뭐래요? 성전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네요. 나의 성전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 성전 되어져 가라는 말이잖아요.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단어들을 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다음 말들은 좀 쉽고 첫째 날부터 공부하는 과정은 좀 쉬우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좀 복습을 하셔서 내용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